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 나의 놀라운 꿈 소용함이 있기를 장착되는 아들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 가슴에 손을 마음에 놓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두 손을 들고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의 길 장착되는 아들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 가슴에 손을 세상 풍요는 변해 변하지 말라. 나의 알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지금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된 아멘 할렐루야. 두 손에 들고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의 길을 장착되는 아들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꿈과 이상,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데 오늘은 의로운 사람을 꿈으로 인도했다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까 그래요. 지금 마태복음 1장 지금 9절을 다시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온다는 걸 꿈으로 계시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꿈으로 갈 길을 인도하고 재앙을 막아주고 장래일을 다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오르르 있잖아 말이야. 이건 아무리 여러분요 바쁘더라도 바빠서 잘된 일은 없어요. 조급해서 서둘러서 잘된 일이 없어요. 차분하게 5번 생각하고 10번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옳은 길인가 틀린 길인가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의롭게 살라는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 의를 보고 그의 믿음으로 나는 너의 친구가 되겠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친구가 된 건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가 했던 건 내가 의롭게 살았다. 불의하게 살지 않았고 의롭게 사는 요셉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자기와 약혼으로 결혼할 여자가 임신했다 이게야. 지금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만약에 자기와 더불어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자기와 더불어 동침하지 않는데 임신했다면 가만 놔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그래 네가 내가 싫다면 딴 데 가라. 네가 잘 되길 바란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의로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걸 어떡할까? 임신했다니 제 소문이 났으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사자가 꿈에 그러다가 잠이 들은 거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기와 약혼까지 결혼 날짜 받아난 여자가 임신했다고 소문난 거 진짜 임신한 거라.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나겠지요. 이 일을 깊이 생각하다가 잠이 드는 겁니다. 근데 꿈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에선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얼마나 자상해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걸 믿어봐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와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면 불가능이 없는 걸 믿어 박사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천하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다 거짓말 같은 얘기니까는 다 기적이란 말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우주 삼라 만상을 만드시면 평범한 일인 걸 믿어 아주 평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쓴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걸 깨달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이 없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우주 삼라 만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는데 그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 경험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꿈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 하나님께서 임신시킨 거야. 너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이 예수라 하라. 아들 딸 낳는다는 거 다 알려주고 이름까지 지어준 걸 믿어. 벌써 이름까지 지어주나. 하나님은 아주 자상한 분인 걸 믿어. 두 손 들며 난 놓고 기억 잘 모르는 자도 알려주는 걸 믿어. 다 그대로 알려준 겁니다. 이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짓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정혼한 그 마리아 처녀에게 잉태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는 인류의 죄를 감당할 것이다. 그 데려와라. 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시라. 예언 성취 예언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게 성취선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했어요.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다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라고 예언이 이루어진 교단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믿는 자의 병자 선언은 난다고도 예언한 걸 믿어요. 박사 이건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그 경험 있는 사람이 귀신을 쫓는 걸 믿어 박치고 경험 있는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경험 있는 사람이 병든 자에 안수하는 걸 믿어 박사 그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잘 들어야 합니다. 내 말을.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이 여러분의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아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너랑 함께해서 역사하는 거야. 귀신을 내가 쫓는 게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령 예수가 영으로 와서 귀신을 쫓는다고 간증한 걸 믿어 벌써 간증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언을 말하는 건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탄식하며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걸 믿어 박사 이게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성령 받은 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잠을 깼어요.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 천사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날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꿈에 계시한 대로 이름을 예수라 한 걸 믿어라. 박사 예수라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믿을 사람이 몇 사람이 있냐고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걸 믿고 실천할 사람이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몇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꿈으로 계시하여 의로운 요셉에게 계시했던 걸 그대로 간증한 겁니다. 이게. 그럼 우리 창세기 20장을 보자 말이에요. 성경에 나도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이 교단을 이끌라는 걸 이상중의 꿈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박사 꿈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두 손이요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건 의로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어. 의롭게 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슬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이것도 아브라함의 간증입니다. 지금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라. 그 아내하고 내가 어디 가거나 당신은 내 누이라 하래. 당신이 너무나 미인이야.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일지 몰라. 그리고 사전에 딱 약속을 합니다. 이게 어디 가든지가 떠날 때 내 누이요 누이요 그런다고. 여기 와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밤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이쁜 여자를 데려가니까 딱 취한 거야. 내 누이요 이랬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취했는데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이 잠을 들게 한 겁니다. 요셉도 굉장히 고민한 겁니다.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걸 고민할 때 깜빡 잠이 들게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한 거예요. 의로우니까 고민하지 말아라. 잠 자라. 잠에 내가 계시가 해줄게. 여러분도 의로운 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박수 치려면 지금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누가 하면 너도 이렇게 도와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효모하여 아비멜렉을 잠을 들여.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방에 들어와서 동침하기 전에 잠에 들게 한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효모하여 꿈에를 계시하고 그에게 계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다. 누이라 그랬는데 꿈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걸 믿으면 벌써 꿈에 가르쳐줬다고. 딴 남자하고 임신한 줄 알았더니 꿈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얘기한 걸 믿어 벌써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그러한 계시가 있는 걸 믿어 두 손 의롭게 사는 자의 계시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해. 갈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계시하는 겁니다. 두 손이요. 할 일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꿈에 딱 나타나서 천사가 아니면 여러분의 목사가 꿈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계시합니다. 의롭게 살고. 난 수없는 계시를 받아서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의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깜짝, 야 이게 무슨 꿈이야. 이 여인을 건드리면 죽는데 꿈의 천사가 아비멜렉 그 여인이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이제 얘기하는 거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지금 뭐예요? 꿈에 대화하는 건 누구하고? 천사하고. 꿈에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않았나이까. 듣지 않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고 했나이다. 듣지 않았나이까. 천사에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믿어봐서 온전한 마음,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두 손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벌써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손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아. 요셉아, 네가 의롭게 산 걸 알기 때문에 네가 실망할까 봐
꿈에 나타난 거야.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가르쳐준다. 네가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아비멜렉아, 내가 너에게 재앙을 막으려고 너를 이 재앙을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을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라고 이걸 믿으면 박사, 이 까닭이라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계시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너에게 재앙의 터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꿈에 계시하는데 꿈을 무시한다는 거죠. 시편 73편절에 내가 꿈을 꾸고 무시한 것처럼 나를 무시하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하죠. 지금 여러분이 깨어나서 꿈을 무시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비멜렉 왕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깨가지고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얘기하면 어쩌냐게 꿈을 꾸는데 저 여자가 저 아브라함의 아내래. 아, 그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꿈에 나타났어, 천사가. 그럼 옆에서 그거 뭐 개꿈이죠. 별소리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보다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 했어요.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을 건데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가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을 이렇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솔직히 얘기한 걸 믿어. 박사, 아브라함도 솔직히. 하나님은 솔직한 자에게 보호자가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거짓되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사, 거짓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돼. 사실은 원래 이복 누이인데 처를 삼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떠돌이 나그네 인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한 걸 믿어. 박사, 은혜라고 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한 지혜지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살아도 그에게로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고 한 걸 믿어. 박사, 다 거하라고 했는 거예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랍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느니 네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니라 한 걸 믿어. 박사, 선하게 해결된 거야. 이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사는 걸 믿어요. 두 손. 아비멜렉이 의롭게 사는 걸 믿어. 박수. 사라가 의롭게 사는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운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고 이상도 보고 꿈으로도 계시한다 이게요. 여러분이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3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은 무관히 여기고 너희들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꿈에 대해서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고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야, 아비멜렉이 의롭게 사니까 꿈으로 죽을 죄를 면하게 했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의롭게 사니까 꿈으로 막아주지 않냐? 요셉이 의롭게 사니까는 자기 아내가 성령으로 임신해서 가르쳐주지 않냐? 하마터면 하나님의 짝지어준 자를 버릴 뻔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어떤 사업하냐, 정치하냐, 목회하냐, 어딜 갈라느냐, 누가 결혼하려느냐, 누가 동업하려느냐, 어떤 게 손을 댈라느냐,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막아주는 걸 믿어. 박사, 막아준다. 박수 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맑은 심의 물가를 나를 들인도하여 주시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계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얘네들아, 사람들은 무관히 여겨. 관심이 없어. 꿈에 대해서 무시해.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한다. 내 딸들아, 내 아들아, 의롭게 살면 내가 재앙을 막아줄게. 진짜다 가짜 가르쳐줄게. 장래를 가르쳐줄게. 손을 대라 마라 가르쳐줄게. 너희는 무관히 여겨도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한다. 엄마 아버지가 얘야 공부해라, 얘야 조급하지 말아라, 얘야 선하게 살아라 하신 말 대하고 대한다. 이게 아들 딸이 잘 되길 원하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재앙에 걸리지 않길 원하는 걸 믿어 두 손이여. 하나님도 재앙을 막아주는 분인 걸 믿어 박수. 막아주는 분이다. 사람이 너희가 침상에서 졸며 다시 말하고 다시 말 너희는 무관심하지만은 나는 너희를 사랑해. 마귀에게 속지 말라, 귀신에게 속지 말라, 사기꾼에게 속지 말아라 이겁니다. 사람들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들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십니다.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고 오만 방자하고 덫에 걸릴까봐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시며 꿈으로 계시라는 건, 만약에 요셉 입장에서 뭐야, 에이 딴 남자가 좋은가 봐, 그럼 버리세요. 그 복 중에 복 아내를. 그 사람 말 들으면 근데 계시해준다. 이거 사랑하니까.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돈 좀 벌고 모으면요 교만하고 꾀를 써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많이 알면요 사람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불법을 막 물맞듯이 막아요. 그걸 덫에 딱 걸리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 사업하는 장로들, 권사, 집사들 그 당한 사건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내가 얘기해도 안 듣는 귀가 먹는 거예요. 참 묘한 사람 많아요. 난 귀 먹은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얘기 안 합니다. 여기 근데 그는 사람의 혼으로, 사람의 정신, 그렇잖아. 이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고 꾀를 교만하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자기 수단과 방법과 꾀로 자기의 경험으로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꿈으로 이상 중에 계시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 뒤로 쭉 내려가면 계시를 무시하다 혼이 음식도 치료하고 나중에 죽을 병에 걸리고 다 그럽니다. 일천천자 중에 하나가 와서 얘기해 주니까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 자는 모든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되살아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기업이 살아나는 겁니다. 두 손 뒤에 영원히 살아나는 겁니다. 박수고 기업이 살아나는 겁니다. 두 손 뒤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깨달아.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창세기만 봐도 창세마다 아비멜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누굽니까? 야곱에 대한 나오죠. 요셉에 대한 나오죠. 바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한 6번에 대한 꿈에 대한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에 대한 얘기냐? 성경에는 꿈에 대한 계시 사건이 흥망성쇠를 다 기록한 게 66번이 나와요. 이 여러분의 삶과 동일한, 지금 대한민국의 TV에 나오는 사건들이 우리 교단 전체에 있다고요. 근데 이 답이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박사, 성경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재앙을 피해가게 하는 겁니다. 박사, 피해가게 한다는 거야. 근데 너희가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무시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에 너희가 경고를 무시하니까 경고도 나는 너를 무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계속 나옵니다. 동방박사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2장을 보겠어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박사라는 건 어떤 한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 이게 우주를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최첨단 공부한 사람들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계시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는 걸고 동방에서 도는 거야. 헤롯 왕이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했어. 아니 왕이 나다니, 내가 왕인데 헤롯이, 또 시저가 있는데 로마에는 난리가 나.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날 것이다. 예언한 게 성취가 된 사건이죠. 이게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다왕 베들레헴아,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다. 그 예언이 성취된 걸 믿어봤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예수가 예언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러면 기도만 하면 다 귀신 쫓아내는 걸 믿어. 박수야, 능력이 임하는 걸 믿어. 두 손 두고 하면 기도만 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니, 왕이 나타났다니까 자기가 왕인데,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그럼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헤롯이 거짓말하는 거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대접을 잘 받았으니까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또 나타나.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더라. 별이 인도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그던 사건이에요. 비일비시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들어가서 그다 캄캄한 밤에도 앞에 별이 나타나서 인도하는 역사가 수없이, 지금도 수없이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도 내가 기도하는데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 걸 믿어. 박수야, 천사가 여러분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걸 믿어. 두 손 네가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여러분, 철저하게 천사는 바람처럼 불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사역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동방 박사들이 가서 거기 가서 그 별이 인도하는 데로 가는 겁니다. 가서 예수를 본 거죠.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하고 여러분 황금과 유황과 몰약과 예물을 드리니라. 선물을 가져간 거죠. 여러분, 선물은 여러분을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걸 믿어봤어요. 목적한 바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도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가져간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읽은 걸 믿어. 벌써 마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꿈에. 그런데 가서 경배하고 거기서 그냥 또 잠이 드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나도 그럽니다. 어때? 자동차에다 껌뻑해요. 그런 계시가 있어요. 또 기도하다 껌뻑해요. 계시가 있어요. 아무개를 조심해라. 그 속을 보여주고 막 그래요. 그 얘기 안 하죠. 목사들에게 보면 걔 조심해라. 근데 나중에 그 목사가 또 나발을 불어서 나보고 대판 싸움이 난다 했어요. 이 하나님의 일은 숨기는 겁니다. 세상 일은 살피는 것이고. 근데 꿈에, 동방 박사입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는 걸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라. 잘 들어요. 동방 박사가 왕이 초청해서 대접을 다 하고 가걸랑 어디에 나도 경배하러 갈 텐데 나에게 알려주려면 그 사람이라는 게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갚으다 갈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그런데 이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했다고 가지 말래니까 안 간 걸 믿어요. 박수, 딴 길로 간 걸 믿어. 박수 치려. 천금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계시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천금을 주고 천하 영광을 다 준다도 하나님이 막으면 가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시하고 무관해 여기다 가다가 전 재산이 날아가고 옥에 들어가고 누명을 쓰고 사기를 당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자기가 섰다고 하면 물어보기도 싫어합니다. 이 목사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 선교사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도 그저께도 나가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 일본에 있는 사람 각처에서 나한테 물어봐요. 꿈을 꾸면 얘야 이거 조심해라 이럽니다. 단 너고 나만 알아라 이럽니다. 왜? 말이 말을 나니까, 말이 새끼를 나니까.
근데 물어보기 싫어해요. 왜? 교만이 왔걸랑요. 그럼 꾀를 쓴다고. 그 당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라 그랬어.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먼저 간 자의 말을 듣는다고 얘기하면 먼저 간 자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만든 자의 말을 듣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두 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박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재앙이 없는 겁니다. 두 손이요 평안이 가는 겁니다. 박수 치라 이기야. 여기 동방박사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 말아라 꿈에.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가지 말아라 꿈에. 그 여자 취하지 말아라. 바로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꿈을 풀어준 걸 요셉이 꿈을 풀어준 대로 그대로 실천하여 유명한 자가 된 걸 믿어. 박수. 유명한 자가 됐다.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풀어주면서 선하게 사셨는데 안 듣다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처음에 꿈은 다니엘의 말을 듣다가 나중에 안 들어가지고.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잘 들어요, 동방박사에게 그 길로 가지 마라. 헤롯이 애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라. 그 인간적인 관계로 잘 대접받으면 임금이 어디 나왔어 어디 계십니다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박사가, 근데 지금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목사님은요 이제 꿈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고 멸망한 목회자들, 전도사들, 장로, 권사들 많습니다. 이게 왜? 이미 뭐냐면 배터리가 끝난 거예요. 이건. 그럼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살다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꾀로 사니까는 마귀에 넘어가는 거예요. 불신이 싹을 트는 거예요. 왜? 오해하니까. 저희가 떠난 후에 누가?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요. 또 저희가 떠난 후에 사자가, 천사가 요셉에게 또 꿈에 현몽하는데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얼마나 자상해요. 난 이렇게 자상하신 하나님께 물어봐서 오늘까지 편안하게 온 걸 믿어. 박사. 오늘까지는 아주 편안하게 온 사람이에요. 시시때때로 계시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계시해서 세운 걸 믿어. 박사. 이 시대 목사도 계시를 받아 세운 거예요. 목사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딱 떠나더라고요.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 목사는 내가 왕국에 있는데 내 앞에 대변인을 하더라고.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대변인은 내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운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떠나더라고. 근데 몇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가는 것도 또 막았어요. 내가 아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목회를 못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어렵고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때 이제 교만이 오고 꾀가고 나도 알아 이래요. 뭐 내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된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지금 헤롯이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계시하는 겁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한 걸 믿어. 박사. 거기 있으라는 거야.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자라 순종한 걸 믿어. 두 손이여 동방박사 의로운 자라 순종한 걸 믿어. 박수치고 아비멜렉은 의로운 자라 순종한 걸 믿어. 두 손이여 이수정 목사는 의로운 자라 순종이기 때문에 오늘에 있었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동방박사의 간증이요, 요셉의 간증이요, 아비멜렉의 간증이요, 느부갓네살의 간증이요, 바로의 간증이요, 요셉의 간증이요, 야곱의 간증이요. 다 그 간증이 기록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무관히 여기고 무시하여 재앙에 걸렸다는 거죠.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그 밤에 그 재산도 많아요. 근데 아기하고 자기 아내만 데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한국건설의 정철주 장로, 우리 장로가 그의 어머니가 6.25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도, 새벽 기도 하는데 막 이 동네 떠나라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떠나겠어요? 근데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당신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고 난 그 밤에 애들 데리고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 밤에 빨치산들이 들어가지고 불바다를 만들어서 자기네만 살아났다고 한국건설 정철준 장로가 직접 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머니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 가정을 건진 걸 믿어요. 발사. 그 가정을 건진. 만약에 그 어머니가 꿈을 꾼 걸 남편에게 때 시끄러운 무슨 그런 꿈이야 했더라면 당한 겁니다.
정철주의라는 장로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겠죠. 불바다는 거죠. 그러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이게. 너 거기 있어라. 그럼 거기 있어야죠. 꿈에 계시를 받았으면. 근데 왜 그렇게 조급한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꾀, 자기의 교만 듣기 싫어요.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위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주위가 잘못하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믿어. 박씨가 때가 있는 걸 믿어. 두 손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들이래. 깨닫는 자들이. 왜 이 말씀에 나 시사하는 바를 깨달아야 된다. 그럼 내가 경험이 있어야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꿈에 계시가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더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예언 성취입니다. 선지자들 한 말이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으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될지 않은 겁니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헤롯이 죽은 후에 잘 들어야 합니다. 헤롯이 죽었어요. 이제 죽은 후에 사자가 또 천사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꿈에 또 나타났어.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걸 믿어. 때가 되면 다시 의로운 사람에게 계시하는 걸 믿어. 두 손이여 때를 아는 게 지혜인 걸 믿어. 박사야 오래 참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여 조급하게 나가면 죽는 걸 믿어. 박사야 망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때를 기다리는 걸 믿어. 박사 때를 기다린다는 게 때를. 헤롯이 죽음 후에 주의 사자가 또 꿈에 요셉에게 의로운 인간 나타난 거야. 요셉의 꿈에 헌명하여 가로되 일어나라 이제 때가 됐다.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는 걸 믿어. 박씨가 죽었느니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라고요. 그럼요.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다. 내가 깨끗해야 담대한 걸 믿어. 박사 내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온전하고 네 손이 깨끗하여 꿈에 계시했다고 이거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헤롯의 아들 아겔라오가 또 왕이 된 겁니다. 그 아들이. 그러나 아겔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서 가기를 아유 못 가겠다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또 내 아들 죽이면 어떻게 내 안 하고 요셉이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주냐. 또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난 걸 믿어. 박사 갈릴리 지방으로 떠난 거예요. 왜 박수를 치려면 좀 챙겨치라고 그러겠어요. 그가 죽었다는 것도 가르치는 겁니다. 두 손으로 어디로 가라는 것도 가르치는 겁니다. 박수 치고 손을 대라 대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두 손들과 피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박수 치라 이게 얘기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겁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조급하고 서두르지 말게 주의 이름으로 초합니다. 낫살이란 동네 와서 사니 이런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낫살의 사람이라 칭하는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인도하는데 내 뜻대로 가려고 한다고. 나도 내 뜻대로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보다 더하지요. 나는 정말 오매불망 난리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있어가지고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움직이는 것도 꿈으로 계시한 걸 믿어. 박사 꿈으로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꿈에 대한 것이 거짓 목사들이 가짜 꿈을 가지고 미혹하는 게 많다는 거죠. 이걸 조심해요. 에레미야 23장 3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서로 목자들끼리도 전도사들끼리도 뭐 장로군사들도 마찬가지요. 나 여호와가 말하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네. 내가 꿈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요 어디가 무슨
뭐 무슨 기도철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를 가는데 말이야 뭐 전봇대를 안 해놓고 그런 말에 하나님이 죽인다 그랬다는 거야 꿈에. 그래 바들바들 난리가 났어요. 그게 겁이 나니까 싫어도 이빨이 부러졌어요. 내가 전화했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이빨 부러뜨리는 분이야? 왜 그런 소가같이 뭐 엉뚱한데 무슨 재단이다 무슨 재단이다 꿈을 꿨는데 이렇다 이렇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라는 거야. 가짜들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했다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 거짓 꿈 얘기로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한 걸 믿으면 박사 내일 친다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멸망하는 걸 눈으로 보는 걸 믿어요. 두 손 든 거면 그러나 여러분도 현혹당하면 안 된다 그러면 깨달아. 여러분도 현혹당하면 안 돼. 꿈을 꿨는데 당신이 돈을 내야 되고 당신이 어쩌고 당신이 다 NO!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어. 벌써 여러분이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계시를 받은 걸 믿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 여러분 믿는 사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동역자, 저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의 계시한 걸 믿어야지. 엉뚱한 사람들이 나가 선지하다 뭐다 계시 받았다 이거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나 이게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계시하지도 않았다 명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 여러분이 의로운 자라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계시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참.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의 27장에 보면은 참 그 빌라도의 아내는 의롭게 산 사람이에요.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들을 보내어 가라되 저 옳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애를 많이 썼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애를 많이 썼다고 박수 치려고.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가 꾼 꿈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러면 재앙을 받는다는 걸 깨달아. 재앙을 받는다는 거야. 재앙을.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성경에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꿈풀이 하나 잘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지요. 누가? 요셉. 그 다음에 다니엘.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 아벤누가 사다락과 매삭을 도시사자에게 왜? 왕에게 인정을 받아. 자, 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웠나 보자 말이에요. 창세기 40장 떡간장과 술간장에 대한 꿈입니다. 이거는 이 두 사람이 왕 밑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술을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만 무슨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옥에 집어넣는데 이 요셉이 꿈자랑을 하다가 자기 형들에게 팔려나가서 옥에 들어간 거죠. 하루는 농토에서 이러는데 11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니까 야 내가 그럼 네가 우리 왕이냐? 그러고 난리치고 또 하루는 꿈을 꾸니까 뭐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고 11단이 절을 해. 11별이. 그러니까 형제들이 너희는 뭐 꿈쟁이 말이야. 그럼 아버지 엄마도 너에게 절을 하고 우리도 절을 한단 말이야. 저는 죽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를 나무라지 않으면서 그걸 마음에 뒀다고 얘기하면서 가서 마음에 뒀다네. 꿈대로 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꿈대로 했잖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은 마음판에 두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자고 13년 세월을 갔던 거 아니야. 그러다 떡간장 술간장을 만나서 꿈을 풀어주고 총리 대신이 되죠. 사면복권 돼가지고 그 후에 애굽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놓아요.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다. 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에게 사무정을 다 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옥에 들어가서도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는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꿈이 다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의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 볼 때 당신들의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어제고 다르나이까? 떡관장 술관장인데 청와대 수석이나 마찬가지라 이게야. 다들 각 분야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건대 내게 구하서 꿈 해석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믿어. 박사 하나님만이요. 오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꿈을 풀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잘 들어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었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 포도나무 가지는 사흘이라 3일 후라 이거예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다시 되돌려 복지실 거라는 거.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달리다. 사면 복직되는 걸 믿어. 박사 사면 복직이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다시 복직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냈소. 나는 누명을 쓰고 들어왔나이다. 이거 한 겁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자초지종을 다 얘기한 거죠.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하는 얘기를 옆에 듣다가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꿔보니 신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떡관장입니다. 밥 담당하는 사람이 약간 술 담당. 그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거 말하나 말하죠. 임금 먹을 걸 새가 짜먹었으니 죽을 수 없죠. 이거는. 요셉이 대답하여 가라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3일이라 사흘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이니이다 하니라. 제3일은 바로의 탄신 생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자가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서 들게 하니라 불러드린 겁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복직했음에 그가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다. 꿈대로 된 걸 믿어봤어요. 꿈대로 됐다는 겁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걸 믿어 두 손 들어가며. 그런데 여기 떡 굽는 관원장은 매우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같이 되었으나,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그럴 수가 있냐? 때가 되니까 기억돼가지고 바로의 꿈을 풀어가지고 총리가 된 걸 믿어. 박사 바로의 때가 되니까, 때가 있는 걸 믿어 두 손이여. 지혜로운 자는 때를 아는 걸 믿어. 박사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여. 조금이 죄인 걸 믿어야 박사 조금이야. 이게 꾀인 걸 믿어야 두 손이여. 인간의 꾀를 막으라고 꿈으로 계시한 걸 믿어. 박사 꿈으로 막는 거. 참난 오늘도 이것을 보면서요, 기도하면서 의롭게 산다면, 내가 처음에 철산리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정말 깨끗한 자가 되겠다고 흰옷을 입은 동기가 깨끗하게 산다는 증표로 내가 흰옷을 입은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한 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뵌다고 이걸 믿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이걸 믿어요. 두 손 두고 하며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의롭게 살라고 본토에 미친 적 전도 처자를 다 뒤로하고 따라오니까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거기서 한 명을 놓고 먹기 시작하면 거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좁은 길을 갔어요. 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그냥 바람이 난리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 벌거벗고 모포를 두고. 근데 어느 목사님과 들을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냥 편하게 잠을 자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 교인들하고 여자들이고 뭐 다 내가 같이 자는 겁니다. 그 참 이해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꿈이 뭐냐 했더니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니까 66번의 꿈에 대한 사건이 나온 걸 믿어 박사 꿈에다 지금처럼 어디 찾아 그걸 읽으면서 동그라미 친 거 믿으면 두 손이요 꿈에 대한 걸 동그라미 치고 창세기부터 쭉 읽어본 거예요. 이야 하나님 이 꿈을 풀게 해달라고. 요셉은 누구고 다니엘은 누굽니까? 이 꿈 해석하는 걸 달라고 내가 막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해석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 사람 노선을 가라는 거구나. 근데 뭐야? 귀신 쫓이는 그 노선입니다. 그때 편안하게 자는데 그냥 세상에서는 바람이 얼마나 쳐요. 태풍의 눈처럼 편안하게 지금까지 온 걸 믿어 박사 그 꿈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 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세는 모두가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는데 이걸 무시하면 하나님에 가지 말아라. 근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불순종이죠. 가지 말려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딴 길로 가려면 딴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돌려주라면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손대지 말려면 손을 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가 의로운 자를 믿어요. 두 손을 들고 아멘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가자. 왕이 총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가지 말라니까 아니 간 게 대단한 겁니다. 천만금을 주더라도 하나님의 계시에 가지 말려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박사가 가지 말아야 돼요. 머리에 다 손으세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리겠습니까? 의로운 자들에게 꿈과 이상과 음성으로 계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의롭게 사는 전애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올무에 걸리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분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계시가 멈추지 말지어다.